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부부의 날 맞죠? 네,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가정의 행복이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가정의 행복이 좀 이상한가요? 인사가 당신 손에 달렸다니. 네. 내 손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가? 네. 여하튼 사실 오늘이 사실 부부 주일로 이렇게 지킬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부부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여하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생명의 복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그죠? 부부라는 것이 사실 참 쉽지 않잖아요.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참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 주일 때 한번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 결혼 생활이라는 건 결혼을 많이 해봤다고 해서 살아봤다고 해서 부부와의 이 관계가 깊어지는 것 아니고요. 그래서 또 부부가 잘 사는 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인 비밀을 깨우쳐야 하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이 질서에 새겨 놓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나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죠?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나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섬기죠.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의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이라는 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의 이 하나됨, 이 비밀을 깨우쳐야 우리가 가정을 주님 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또 세울 수 있고, 그 비밀을 우리는 깨우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는 주님의 그런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원한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잘 모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로, 주님께 복받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김보성 씨 아십니까? 의리 모릅니까? 탤런트 김보성 씨 하면 그 사람의 이제 이미지 자체가 진짜 사나이 이런 이미지거든요. 진짜 사나이로서의 그 이미지를 가지면서 그 사람이 주구장창 외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리예요. 의리. 그 의리라는 이 자신의 어떤 자신만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지키는 신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이 뜨기도 하고, 또 광고도 많이 찍고, 식혜 광고를 찍는데 의리 이래서 하더라고요. 여하튼 의리가 중요하다, 이걸 줄고 평생에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탤런트 김보성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리 참 중요하죠, 그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의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의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에 관한 내용이 의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더욱이 이제 그것이 약속이나 여러분 언약, 맹세와 맹약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절대적으로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하고 언약하고 맹세하고 명약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진정한 의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에 처한 기브온 민족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조약을 맺었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반드시 망할 저들의 운명 앞에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존심을 다 내어 던진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였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이 사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게는 이게 결단코 예산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소문이 당시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세덱이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왜냐하면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이 기브온이라는 이 곳은 도시는 왕도와 같은, 그러니까 수도와 같은 그런 큰 도시였단 말입니다. 왕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큰 왕도와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이성 사람보다도 훨씬 용맹하고 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이 민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화친을 청했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생각하기에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여겨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쪼르르 달려가 항복했다는 이 상황이 이 아도니세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막 불쾌했겠죠. 웬고하니 여러분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정복했을 당시에 가나안 땅의 모든 이 왕들이 모여서 어떻게 여러분 결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끝까지 대적하자,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이 땅을 지켜내자, 그렇게 결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의를 해놓고 그렇게 맹세를 해놓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말이에요. 변심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달려가서 항복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아도니세덱을 비롯하여서 그 가나안 땅의 그 왕들이 얼마나 열받고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인근의 이 동맹이었던 네 왕들, 그러니까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기브온이 이러한 짓을 했으니까 우리가 기브온을 먼저 치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다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남해에 있는 왕도 부르고, 뭐 거창에 있는 왕도 부르고, 사천에 있는 왕도 부르고, 뭐 고성에 있는 왕도 부르고, 함양에 있는 왕도 부르고, 뭐 이런 형태예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기브온 민족이, 기브온의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 이스라엘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항복했다, 이 가만두면 안 된다, 이들을 먼저 쳐야 된다. 그리고 또 기브온은 그들과 또 가까이 있잖아요. 더욱이 가까이 근접 지역에 있어서 그들을 먼저 쳐야 되는 이제 당위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치자, 그래서 연합하여서 군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 있어서 아무래도 기브온은 수적으로 열세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길갈 진영으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좀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만히 있을 여호수아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의리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들을 다 모아서 길갈 진영에서부터 기브온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살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어서 이건 여러분 그냥 단순한 의리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언약 중에 언약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개인과 국가 간의 약속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위 개념의 최상위 개념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해요. 여호와의 이름과 그 명성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기본으로 올라가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전쟁은 단순히 동맹을 돕는 그런 전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개입하시는 그 전쟁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모습을 이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전쟁 가운데 싸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기습적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올라가서 연합군들을 치는데 연합군들이 기습을 당한 상황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연합군들이 도망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끝까지 추격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해치우는데요. 적들이 벳호론이라는 그 비탈길을 내려갈 때부터 어디까지?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뭐 벳호론이라는 지역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가 뭐 얼마가 되는지 그 지역이 어디에서부터 어디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벳호론에서부터 아세가 비탈길로 막 내려가는 도망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박이 어떤 우박이라고요? 사람이 그냥 맞으면 죽는 우박이에요. 작은 우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사람이 맞아 죽을 정도의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의 상황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쳐 죽인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전쟁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전쟁,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기이한 전쟁이었느냐. 여러분 전쟁 중에 해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어떻게 해요? 기브온에 머물게 해요. 달을 야얄론 골짜기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12절 여러분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밤이 되면 전쟁하는 이 상황이 불리해지게 되니까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매달아 놓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대적들을 원수들을 다 멸하기까지. 이 역사가 얼마나 크고 기이한 역사였던지 야살의 책, 이 야살이라는 책은 역대 의인들의 그 기록을 행적을 기록한 그러한 이제 역사책이거든요. 그 책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에도 후에도 들어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전쟁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전쟁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역사를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이스라엘과盟約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들어온 기브온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품 안으로 들어온 백성을 외면하거나 내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들어온 그 어떠한 백성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싸우고 적당히 구원하는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비록 가나안 땅의 백성이고 종으로서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 이상 하나님은 그
온전한 능력을 동원하여서 그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종으로 섬기는 자들이고, 그죠? 평생 여호와의 제단에서 그냥 종으로 물 깃고 나무 패고 그런 사람들이고, 또 가나안 땅 출신도 가나안 이방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충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盟약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이방 백성일지라도, 할례받지 못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종으로서 일생을, 평생을 여호와의 제단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백성을 내어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 나타내시는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이렇게 붙들어 주세요. 달을 매달아 두고 계세요. 그 모든 원수를 멸할 때까지. 이게 여러분, 그 백성을,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온전한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기브온 백성과 다른 점이 여러분 있죠. 그러면 우리의 온전한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첫째,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가 주님께 먼저 도움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먼저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찾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서 그저 우리의 인생은 억압당하고 학대를 받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슬픔 가득하고 위로할 자 없고 소망 없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딱 묶였어. 그저 그 아래서 신음하며 살았던 인생. 우리 모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권세가 내어주는 떡고물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배부르게 살며 그렇게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 잘된 인생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죄의 권세가 우리 중 그 몇 사람 일부를 택하여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죄의 권세 아래 그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또 헛된 인생을 꿈꾸는 그런 인생으로서의 모델로 그 인생들을 여러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억압당하고 학대받고, 그죠? 힘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불쌍한 영혼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갇혀 살아가고 있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셨대. 내가 너를 더 이상 그런 아픔 가운데,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위로자가 없는 너의 그 삶을 두고 볼 수가 없다.
내 사랑이 더 이상 너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해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죠? 네.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위대한 권세자가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먼저 나에게 손 내밀어주고 내 인생에 영원한 소망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온 그 어떤 은인이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욕하고 능욕하고 반항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죄와 함께 주님을 외면하면서 조롱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며 즐겼던 그런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죠.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정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나 같은 죄인도 주님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의 구원은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멈추어 세운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얻은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홀로 죄와 사망의 이 권세와 싸우시고 여러분 대적을 멸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기이한 전쟁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홀로 치르신 이 전쟁이 얼마나 크고 기이한 전쟁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이 십자가의 전쟁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홀로 치르신 이 십자가의 전쟁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물리친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을 중천에 매다는 이 매달아서 머물게 한 일이 어려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달을 매달아서 멈춰 놓는 그 일이 여러분 어려웠겠어요? 하나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까지 그 일이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크고 기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이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중한 고통 가운데 여러분 머물게 한 일이 여러분 쉬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아들이 우리를 주관하였던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멸하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태양을 여러분 머물게 하고 달을 머물게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그냥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서 전쟁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쟁. 네. 아버지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러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들이 얼마나 보기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어두움으로 가리시잖아요. 보기 힘들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홀로 십자가에서 수행하신 것이거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나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크고 기이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쉽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쉽게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이 크고 귀한 전쟁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저 주님께서 힘없이 맥없이 달려있었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삶을 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중한 고통 가운데 이 전쟁을 치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그 어떠한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세상에 일어난 그 어떠한 전쟁도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치르신 이 전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십자가의 전쟁에는 나와 우리와 전 세계의 구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벌이는 전쟁은 그 누구를 죽고 죽이는 전쟁. 그래서 그 누구를 죽여야만 자신들이 사는 전쟁.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이 전쟁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전쟁이에요. 온 인류를 살리신 전쟁이에요. 주님께서 홀로 치르신 이 전쟁 덕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크고 기이한 전쟁이 벌어졌는가. 내가 그 전쟁 덕에, 주님께서 치르신 그 전쟁 덕에 내가 생명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요, 작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가볍게 취급당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인생을 살리기 위한,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세요. 이 인생을 살리기, 이 보잘것없는 이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르신 이 거대한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의 구원은 자신을 죽음에서부터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아들의 기도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동안에 쉬지 않고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뭡니까? 그게 여러분 기도였습니다. 기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 못지않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특징적인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곳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강조해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못하는 주님의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그 하나의 여러분 모습이 뭐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단히 특징적인 두 가지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잡히시기 전에 주님께서 로마 군병과 그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습. 겟세마네가 여러분 어떤 뜻인 줄 아시죠? 기름을 짜내다라는 뜻이에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냐고 그 육체를 완전히 주님 앞에 들여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장소가 겟세마네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누가가 증거합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 자신의 육체를 짜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거기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기도가 그렇게 드려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여러분 기도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또 하나가 십자가에서의 기도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가상칠언의 그 내용이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나요? 네.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나요?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인간들을 다 멸하라는 기도가 있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면서까지 아버지께 드린 모든 기도는 전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그 중한 고통 가운데 아버지께 드린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그 같은 여러분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의 고통을 참아 외면하셨야만 했던 그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드린 그 아들의 기도를 외면했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생을 여러분 누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절구하는 이런 일은 없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아들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여러분 산길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도 아들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했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 왜? 우리의 인생의 도움은,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잡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나요? 저는 아무리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길을 써봐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마음 같아선, 뜻 같아선 뭐 세상의 최고가 되고 싶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안 돼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이김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내 삶이 아니면 절대 여러분, 우리는 이 연합군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 무엇 해야 될까요? 즉각적으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지쳤지 말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딱 앉혀놨어요.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했어요.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미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먼 우박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움직여서 우박을 내리는 것이 뭐 힘들겠어요? 태양을 여러분 멈춰 세우는 것이 힘들겠어요? 달을 매달려 놓고 있는 것이 힘들겠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어떠한 것도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왜 안 돌아봐 주시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밖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밖에 없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힘을 정말 쏟아부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을 끌어모아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이겨요. 그래야.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여러분 승리하며 사셨어요? 쉽지 않죠, 그죠? 참 쉽지 않죠. 세상 살아내는 거 참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힘드셨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든 세상, 정말 힘든 세상, 정말 힘겨운 세상,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내 인생이 이 세상을 이기려면,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 이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좀 내어놓고 정말 여러분 이전보다 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아버지가 일하잖아요. 기도해야 아버지께서 우리 대신 싸우실 거잖아요. 기도 안 하는데 그게 돼요? 제가 오늘 좀 설교 때 목소리가 여러분 좀 컸죠? 왜 또 이걸 볼륨을 올려서 집사님 하울링까지 나가 더 커. 오늘 주일학교에 제가 이렇게 막 우리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제 딸은 열심히 설교했는데 우리 주일학교가, 그런데 목사님 왜 화를 내요? 이러더라고. 아이 참, 목소리만 좀 높으면 화를 낸다 해사니 이게 열정과 화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주의 영에 사로잡힌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좀 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받아주시면, 저는 저 인간이 또 쏘가지를 내는구나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절대 여러분 작은 구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였던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쳤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거대한 전쟁을, 여러분 크고 기이한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김 가운데 주님을 찬송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내 인생이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더 힘써 애써 깨어서 기도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으로